자, 그럼 경외함이 뭘까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존경과 순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면 존경하다, 순종하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려는 태도가 경외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겸손함이에요.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이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과 신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를 신뢰하는 균형 잡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삶에서 거룩함과 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두려움이나 외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기초되는 거, 기본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기초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이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경외함으로 인도받냐면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포함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저께도 이제 총나무대학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외함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시편 25편 12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가야 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아까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더 깊게 깨닫게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은 경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너무나 조화로움. 여러분들 자연은요 모든 질서, 조화, 균형에 잡힌 원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 돌아가는 순리의 이치가 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땅 끝까지 미치며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들. 아멘. 자, 다섯 번째,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예요.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는 이제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아까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봐야지만이 내가 변화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선을 행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만을 버리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대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교만에서 떠나가려면 겸손해서 낮아진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교제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 나눌 때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내가 배교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즉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다 같이 한 구절 읽고 이제 결론 마치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징계를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지금 배교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배도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못 밖에 없다고요. 멸망과 황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